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8가지 복을 받으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복은 이제 거의 다 돈과 보여지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 8가지 복이 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배웠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라도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기쁨 속에 살게 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상태라 그랬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상태, 찾는 상태.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불운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나와 또 나오미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착한 사람도 화나면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혈기라는 어떤 욱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로 또 그것이 다듬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죠?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건 어떤 물질적인 부일 수 있지만 또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지배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모세 예를 들어드렸죠. 모세가 훈련받기 전에는 막 화가 나서 그 이집트 관리인을 때려서 죽였죠. 화가 나서. 그런데 나중에 40년의 훈련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다. 예, 그래서 그런 뒤에 이제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땅을 정복하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는 뜻인데 그 이전에 우리의 뭐가 해결돼야 된다? 어떤 혈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럼 긍휼히 여기는 게 뭘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거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 용납해 주는 걸 말해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해 주고 또 용서해 주는 것. 같이 해보겠습니다. 긍휼한 것은, 자비로운 것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종이에 제가 나눠드리는 핸드아웃에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다 연약한,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 모든 죄를 우리 사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다져지지 않은 성품과도 싸워야 되고 또 유혹에 빠지는 내 자신을 또 맞닥뜨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또 내 주변의 이웃들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죠.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얘기한 게 기억나요.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볼 때는 한심하고 또 왜 저럴까 싶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구나,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돕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또 마지막으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무슨 일이냐 같이 나누자 해서 고통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내 짐을 덜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짐을 덜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용서하고 그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아픔을 함께하고 아픔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우라 그랬죠.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치유해 주셨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것이 적극적인 도움이죠.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또 여호와께 그것이 구워드리는 것이 돼서 중요한 건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하철 같은 데서 눈 안 보인다고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어떤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선글라스 끼고
막대기 하나 들고 들어가서 돈을 하고 끝나고 눈 뜨고 이걸 샌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영 별로 이렇게 돕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또 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뭐 아빠는 무슨 장애, 엄마는 무슨 장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어떤 그게 한 사람의 어떤 사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어떤 그런 거다 하니까 또 그 돕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한동안은 안 도왔었는데 제가 다시 어떻게 돕게 됐냐면 1,000원이라도 이렇게 돕게 된 거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거지든 진짜가 아닌 거지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가난한 자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의심스럽든 의심스럽지 않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도 여기에 웬 어르신이 오셨어요. 남자 어르신이 수업하는데 희한하게 저만 수업하면 누가 이렇게 찾아와요. 제발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예, 안 그래도 애들도 집중이 안 되는데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반백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 떡을 먹으래요. 그래서 갑자기 떡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웬 떡이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뭐죠? 여기 양천 향교에서 어르신들 뭐 이렇게 대접하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떡을 받았대 이거를. 근데 이거를 먹고 나한테 떡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떡값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떡값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보내드리기는 그런 거예요. 그냥 떡은 안 받아도 되니까 1,000원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1,000원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제가 1,000원도 없네요 하고 이제 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슬프게 내려가시는 거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서 주님 어디 돈이 없을까요? 그 어디 돈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이거 목사님 모르시는 건데 목사님이 차에 무슨 차 오일 교환할 때 쓰는 비상금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거울 위에 봉투에다가 항상 5,000원에서 10,000원을 거기다 숨겨놓으시는 갑자기 그 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돈이 있었지. 그래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리고 내려갔더니 딱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아버지 이거 돈 별거 아니지만은 저 떡 안 받아도 되지만은 이렇게 드리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는 다 안 들으려고 그래. 무조건 돈만 갖고 빨리 도망가시려는 1인.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예전 같으면 그런 분을 도와드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좀 냉정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쨌든 저에게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가 어릴 때 그 엄마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교육시켰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정말로 굶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밥을 실제로 굶은 적이 많대. 저만 해도 마음이 약해서 밥을 주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밥을 굶겨가지고 그렇게 큰 인물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싫었던 것 또 한 가지가 말씀도 말씀인데 오만 동네 거지들을 다 집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거지들과 동거동락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죠. 근데 평생을 그게 어떤 본인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신가 봐요. 그래서 늘 이제 길에 거지 보이면 다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시키고 입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놀라운 건 그 어머님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뭐 좋은 선물 같은 것도 다 거절하시고 모피코트를 사줘도 뭐 불쌍한 할머니 드리고 그래가지고 해드릴 게 없대요. 그 정도인데 어느 날 그 뇌출혈로 쓰러지셨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의사가 좀 위험한 상태라고 내일 아침 그러니까 제대로 깨어나실지 모르겠고 일단 그 파괴된 뇌세포는 살아나지 않는 거니까 그리 알으라고 어떤 상태로 회복될지는 장담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뭐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시니까 또 엄마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선행을 갚아준다고 해놓고 우리 엄마 안 깨어나면 저 정말 이럴 수 없다고 막 그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반드시 깨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어났대요 엄마가.
할렐루야.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거지들한테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놀랍게 깨어났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어때요? 자기가 죽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할 말이 있잖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위험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평소에 별로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없어. 희생한 것도 없고 말씀에 순종한 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시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률이 여길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에 살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인지 살피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복을 주느냐? 복이 중요하니까 복을 먼저 나누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엄청난 특권이고 복이죠. 우리가 뭐 지금 뭐 부족할 거 없이 산다, 먹고 사는 게 부족할 것 없이 산다고 아무 때나 뭐 대통령을 불러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대사회가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계급사회잖아요. 높은 사람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깨닫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이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의식이 된다는 것.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준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뭡니까? 저 어릴 때는 어르신들이 저에게 애들한테 농담한다고 맨날 여기 천사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혹은 잘못한 애한테는 여기 도깨비 왔다 이러면서 뭐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보이지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주님께는 아무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더러운 죄를 단번에 씻으시는 분은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첫 번째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또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깨끗함을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더러울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뭐라 그랬죠? 깨끗한 귀신이 아니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한 생각,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다? 더럽게 된 거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착한 일만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게 착한 거다 생각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죠. 왜? 자기의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 자체를 몰라보고 무관심하는 것 자체가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와 예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더러운 자 어떤 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어떻다? 더럽다. 더럽다. 남한테 아무리 고아원 가서 봉사 많이 하면 뭐예요? 양로원 가서 봉사 많이 하면 뭐예요? 그 안에 죄의 잠재성이 들어있죠? 환경이 안 됐다 뿐이지 언제든지 그 사람을 자극하면 그 사람이 범죄 저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통제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일 뿐이다. 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늘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시면 그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회개를 항상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까? 혹은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 늘 먼저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잘못했네.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로 회개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회개할 심령을 부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다?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마음의 사람은 누구를 항상 보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느낄 수 있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가장 높은 분한테 청원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런 특권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죠. 둘로 된 것, 하나님과 우리의 찢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그래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그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자마자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부터 찢어졌겠죠. 높은데 거기가. 근데 어떻게 위부터 찢어졌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다시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화평해야 됩니다. 누구나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그와 화평하고자 하는데 그가 여전히 삐져 있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뭐 저런 인간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어. 막 이런 태도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화해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화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예,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관계 회복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동생하고 싸우고 또 오빠랑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기 전에 벌써 뭐 하라? 화해를 청하라.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아유 풀자. 내가 뭔가 서운하게 한 게 있었나 보다. 안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인정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왜요? 요즘 시대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 안 같은 사람이 많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 같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같이 또 놀라운 중요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밖에 사람들이 날 보기에는 에이, 저 교회만 다녔지 별로 잘 모르겠어. 뭐 한번 삐지면은 풀지도 않아.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어떤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어떤 집사님이 애가 학교에서 좀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애 때문에 이제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을 오셨는데 그분이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어머니가 교회 그렇게 독실하신데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너무너무 교회 오기가 싫었다.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중에 중요한 코드 하나가 나는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번 화가 나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복?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상급이 크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복이 크다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의 복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본 많은 분들에 의하면은 이 땅에서도 믿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큰 복을 누리시더라고요. 나중에 고난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윤석천 목사님 어머님도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농사 지으시는데 그 일요일 날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 일꾼. 뭐 그 무슨 개 모임 하듯이 이렇게 농촌에는 한 명씩 몰아서 일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기네 차례였다는 거야 농사 짓는데 근데 일꾼들이 다 몰아서 일요일 날 그걸 해야 되는데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일꾼들한테 다 연락해서 내일 오지 마라. 우리는 모내기 안 한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는 거야. 거의 그런 일 때문에 집이 조용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런 어떤 고난의 세월을 지나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한 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누구한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앞에 복이 쌓이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사실은 어릴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면 왜 하나님이 내가 사고 싶은 메이커 옷을 못 사게 하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결정한 거예요. 왜 내 학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지? 이런 어떤 반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 영적인 복이고 심령의 평강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인데 그런 가치는 전혀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제가 스스로 단정을 지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복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오늘 나눈 것은 이웃을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랬고 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죠. 마음이 깨끗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거고 또 회개하려는 사람이라 그랬고
또 일곱 번째로 관계를 좋게 하려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해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신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에게는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쌓이는 놀라운 복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함께 이 복들을, 이 8가지 복들이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가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복, 또 돈이나 출세나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8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최고의 복들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을 저희가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